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여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신 큰 은혜와 축복과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다윗과 같은 아벨과 같은 살아있는 제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이 예배를 위해서 황미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만 경배합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저희의 깨어진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인생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건강한 하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전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 가정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육간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침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속히 코로나 가운데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모든 천재지변들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연합부를 위한 8월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좋으신 주님의 이름만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교회의 연합이 인간의 욕심에 의한 각자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연합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온전히
지역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현장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는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한 성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전과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도 우리 현장 예배와 같이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준비된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과 또 예배 회복을 위한 우리 전교인 월요 아침 금식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종식과 상황 안정을 위하여 우리 월요일 오전 특별 연합 금식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우수자들은 시상 예정입니다. 이제 곧 제출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외 예배 안내 있습니다. 지난 16일로 예정되었던 우리 연합 야외 예배는 8월 30일 마지막 주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두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첫 공식 예배인 만큼 우리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안전상 시니어분들, 우리 소망 오이코스 모임 분들과 EM 학생들, 우리 2세 학생들은 이번에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이전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으로 인해서 8월 29일 토요일에 저희 교회가 소망선기교회로 이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매주 토요일 시간 되시는 대로 교회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있는 물건 중에서 가정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리 연락 주셔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예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건강의 위험과 또 생활의 위험, 또 신앙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주의 많은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망과 탄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그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연합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서지 못하게 하시고 연합 가운데 사단의 방해와 계기가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 이전과 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 준 것으로 풍성케 하셔서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들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음성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결단하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 강현규 목사님께서 우리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구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선택함에 세 가지 조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3M을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3M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첫 번째 M도 머니, 두 번째 M도 머니, 세 번째 M도 머니. 오직 머니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머니와 함께 필요한 두 번째 M 그리고 세 번째 M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meaning, 바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의미와 보람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M이라고 한다면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일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미닝과 미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와 사명이 이미 있는데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고 또한 미셔너리,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머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도 선택을 하고 요리를 할 때 어떤 재료를 쓸지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합니다. 만날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믿음의 사람 모세, 그의 성숙한 믿음과 지혜로운 선택의 모습을 살펴보며 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숙하여 모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하여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숙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나만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성숙함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저절로 성숙하여집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성숙하여지는 성숙을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이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훗날 더욱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진 욥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통해 성숙하여지는 삶의 모습,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여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커다란 그릇이 이미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그릇이 빚어질 때 뜨거운 열을 가하고 그리고 바퀴에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그릇이 완성되기까지 뜨거운 열이 있고 그리고 바퀴에 뱅글뱅글 돌면서 모양이 갖춰지기까지 끊임없는 뺑뺑이를 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릇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가 뭔가를 조급하게 하려고 할 때는 그릇의 모양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토기장이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난이어도 조급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 그 결과 성숙하지 못하고 더욱 모난 그릇이 되기가 쉽습니다.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었는데 더 인격이 삐뚤어지고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데 내 생각으로 조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할 때는 오히려 고난이 그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를 통해 고난이 찾아올 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도록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성숙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하여질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그의 지혜로운 선택에 앞서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이집트 왕이 파라오라고 하는데 성경에 바로라고 소개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으로 자주 목욕을 하러 갔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또한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을 생산의 신, 자식을 잘 낳게 도와주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없는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주도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을 찾았는데 어느 날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공주는 이 아이는 나일강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모세를 아들로 받아들였고 이집트 궁전으로 데려와서 이집트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애굽과 에디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났었는데 이때 모세는 왕을 대신해서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출전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탁월했던 모세는 얼마든지 그 당시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지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만 계속 간다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이라고 받들어주는 그러한 사람,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돈뿐 아니라 명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 이 왕자라고 하는 자리, 왕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명예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할 때에 거절할 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뛰어난 사람들,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거절할 것을 거절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관리 책임자가 되어서 출세길에 접어들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가 거절하면 이제 그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망설이지 않았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 역시 금 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하였을 때에 아니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은 바로 거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요구하는 것을,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또한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스와 노의 한계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믿음에 있어서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단순히 거절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버리기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거절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TV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TV에 그렇게도 불륜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끝이 없이 등장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그 제작자가 하는 말이, 프로그램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제작비를 투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시청률이 10%도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불륜이나 인간의 성적 본능을 자극하는 내용, 그러한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크게 안 들고도 시청률이 쉽게 20%, 어쩔 때는 30%까지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륜, 삼각관계,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프로그램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좋아하는 것인가를. 좋은 것이 항상 좋아하는 것과 일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이라고 하는 타락성과 그리고 신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타락성은 좋아하는 것을 따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신성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인간 내면에서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본능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본능 욕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추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거절과 함께 그의 탁월한 선택, 더 좋은 것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26절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거절한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알고 그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소중함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물론 잠시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그리고 신으로 숭배를 받고 죽고 난 후에는 피라미드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은 미이라가 되어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이 길은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도 감수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난과 수모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보다 교회를,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에 분명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더 좋은 그 무엇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이 더 좋은 것의 다른 하나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또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것이 있고 미래의 것이 있습니다. 현세의 것이 있고 내세의 것이 있습니다. 잠깐의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그는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더욱더 영예로웠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며 세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살면서 선택과 거절의 순간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결국 거절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더 좋은 것, 나의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는 분명 여러분을 더 큰 영광과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자기를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아기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둡고 따뜻하고 안전한 어머니 뱃속, 자궁 속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의 생각에는 자궁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자궁에 계속 머물면 아기는 죽습니다. 아기 선택 기준이 아닌 어른의 선택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성숙한 사람처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어른다워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지혜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선택의 지혜는 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선택이 선포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주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여호수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항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양쪽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같은 점이 많습니다. 평생을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나쁜 일을 많이 했을 것이고 두 사람이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한 강도는 고통 가운데서도 저주하며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기쁨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의 즐거움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가 그의 전 삶의 잘못된 선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평안히 죽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선택의 즐거움은, 지혜로운 선택은 평안히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떠한 선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지혜는 고통도 즐기게 하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의 모델을 제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보다 미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주는 모든 영광들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칭찬과 인정을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이처럼 선택은 거절해야 할 것, 더 좋아해야 할 것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무엇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무엇을 더 좋아해야 하겠습니까? 눈앞에 현실에만 머물고 환경에만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미래를 바라보시고 꿈을 꾸시고 비전을 바라보시고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지혜로운 선택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찬송가 311장 찬송 부르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좋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좋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구하여 주려고 낯길을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이 성숙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노라고 말할 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상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모세의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주심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늘의 상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